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시며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계절을 운영하셔서 가을을 따라 풍요로운 황금 물결 곡식이 익어가고 추수를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이 날에 우리로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심령도 들녘의 곡식들처럼 머리 숙여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고개 숙인 벼들을 흔들듯 성령의 바람이 저희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뜻을 심어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 속에서도 때로는 사랑보다 시기, 질투, 다툼이 있고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찾아갑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가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 자매가 화목함으로 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라지만 홀로 보내는 이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외로움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에는 위로가 되어 주시며 잃어버린 가족처럼 떠난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사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선진국의 압박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화합하여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불의와 분열이 아닌 진리와 정의, 사랑과 평화가 세워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기후 위기와 전쟁, 빈부의 격차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과 억압 속에 있는 나라와 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와 공의가 깃들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준비된 말씀으로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7배나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순종하며 우리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님들 위로와 치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람 향해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게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갈길 몰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최고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의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갈라지게 되는데,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 그리고 담풀에 새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불신앙하는 죄,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섬기게 되니까 그 죄로 인하여 내 재산과 내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뗄 것이며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는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회복하는 길은 뭐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전폭적인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의지의 대상, 그것이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그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살리게 되지요. 거기다가 사울이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갖다가 가져오면 바로 사울의 딸 미가를 갖다가 아내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릴 생각은 하지 않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쓴 시가 시편 18편인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시편 18편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뒤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부르짖음을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장인이 원수가 되어 자기를 쫓아다니려고 할 때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은 내가 낳은 자식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자기 자식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3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도다. 이처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장인도 나를 죽이려 하고 사위도 나를 사위를 죽이려 하고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같은 형제들끼리 여러 가지 물질 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믿었던 자식이 찾아오더니 와서 내가 저기 땅을 하나 계약해 놨는데 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10억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노후장까지 다 털어서 주었어. 그런데 그 아들이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전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보증을 서주고 빌려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한 부잣집에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을 한번 해주시면 그 모든 교회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또 이천에서 소식이 들어왔어. 자, 이천에서는 빈손으로 개척을 해야 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어디에 가서 있느냐? 그 부잣집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다 해주니까. 근데 이천에 가면 그 지하실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환경으로 역사해 주세요. 환경으로 역사해 주시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리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이제 동생 집사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 오빠 목사님 삼성병원에 2인실이 있는데 거기 송묘범 씨 남편 이규덕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안 나니 가서 오빠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갔더니 거기에 스님이 오셔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한쪽에서 2인실이니까 신방을 오셨어. 응? 그래서 목탁 소리 끝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옆에서 제가 신방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해드리고 뜨겁게 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와서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스님이 와서 중이 와서 가서 신방했는 데가 뻘떡 일어나고 이쪽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다면 이게 뭐냐. 그래서 밤에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저 망신 아닙니까? 이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절이 돼가지고 코 이튿날 여러분 바로 퇴원을 했어. 아멘.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응? 그건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천에 개척을 했을 때 그게 누구냐? 여러분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송묘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고, 그 이기덕 씨도 집사님 되셔가지고 하나님 품에 연세가 돼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연락이 온 거예요. 동생 집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신우 남편이 주지성 아들인데 주지성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결혼한 거야. 그런데 몸이 자꾸만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그 비용이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싹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정희 집사 그리고 그 주지성 아들도 여러분 아드님도 우리 교회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집사 된 거예요. 그래서 온자리 그래서 개척 멤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생일대 살아가면서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월이 갈수록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하는 간증이 쌓여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만나는 간증이 쌓여야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응답받는 간증이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간증이 쌓여가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간증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도 당당하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 사람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과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을 쌓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은 절대로 경험을 의지해서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믿음보다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내가 몸소 체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을 내려놓고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내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베드로야 배 좀 빌려다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뛰어다오. 왜 그러냐?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뭘 했느냐? 배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당시 그물은 일반 투망이 아니라 세마포로 된 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에서 이렇게 이걸 딱 던지면 아니면 치면 이게 한참 만에 떨어지는 거지. 예? 그러면 물고기는 거기 보이니까 그림자에 비치니까 전부 도망가고 말아.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뭐 했느냐? 그때 고기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동이 텄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 그물을 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상식을 깨고 모든 이론을 깨고 모든 경험을 깨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잘 들었어.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야. 주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거절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그 집 옆에 붙어서 살았어. 고기를 잡으려면 언제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경험자 중에 경험자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베드로는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경험도 무너지고 모든 상식도 무너지고 모든 이론도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은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와서 같이 고기를 잡으니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모든 경험과 모든 이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빈 그물로 돌아가려던 베드로는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내 수단 방법을 내려놓고 내 이론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데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면서 살면 저주가 임하여 메마른 삶을 살게 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오느냐.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그 원어 본문에 보면 붙들어 매다 그런 뜻이에요. 접착시켜버리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계속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메마른 환경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약 성경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붙어 있으니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지와 떨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난 사람은 붙어 있지 않은 자는 밖에 버리고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8편 29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시편 18편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에워싸고 또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속에서도 이리 쌓이고 저리 쌓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넘어서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8편 상황은 진퇴양난 사면 초과의 상태예요. 적군이 앞에 있고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 그런데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다윗을 암사승같이 높은 정상을 달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시편 18편 4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전부 부숴버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또한 그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죽음의 고비도 수도 없이 당했어. 한날은 돌로 쳐서 저 갔다가 밖에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툭 치면 깨지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이 안에 주님 보화가 계시니, 보배가 계시니,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사방으로 쌓여도 우겨 쌓이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주여,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두 번째, 나의 경험, 아는 거, 지식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믿음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인생길로 우리의 앞길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